잠시 영상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애들 또 싸웠다며. 내 상구 이 자식은 아주 콩끄녕을 냈으니까. 이모, 이모. 네? 여기 1인분만 더 주요. 됐어. 이모, 괜찮아요? 아 왜? 내가 산다니까.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사야지. 웬일로? 대신 나 돈 좀 건져라. 그럼 그렇지. 얼마나? 10만. 나 상구 엄마 몰래 팽창 쳐놓은 좀 있잖아. 아이씨. 나도 지난달에 우리 막내 결혼시킨다고 마누라 몰래 다 갖다 주기 좀 개털이다 개털. 근데 그렇게나 많이 필요해? 너 빚도 다 갚았잖아 이제. 너 설마 사골세 때문에 이러냐? 띵동댕. 에라이. 야, 내 살다 집주인한테 돈 빌려서 집세 낸다는 놈 처음 본다. 빌려주거나 뭘 하든가. 이모! 여기 아무거나 빨리 나오는 걸로. 뭐가 그렇게 바빠? 밥 먹고 왜 한번 쳐야지. 니들끼리나 많이들 주세요. 나는 밥 먹고 극동장 갑니다. 장거리뼈. 장거리 어디에? 전라도 광주. 지금 갔다가 오늘 통금 전에 다시 서울로 와야 한다. 이 새끼 넌 쏘나 제대로 부르네. 얼마나 준다디? 10만 원. 10만 원? 아니 어떤 호구가 하루에 택시비를 10만 원이나 준대? 외국 호구다. 네 영어도 할 줄 아나? Of course. 내가 또 어릴 때 미국 무대 근처에서 살았지 않냐? 아이씨, 여기는 팁도 주던데 10만 원에 팁까지 하면. 아, 너도 외국물 좀 먹었잖아. 저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쏘리 정원정 드시고 가세요. 상구 어머니, 상구 야단 좀 치세요. 상구 대체 누굴 닮아서 그 성격이 그 모양이래요? 밥도 많이 먹고. 엄마 닮았나? 내가 10만 원만 받아봐. 상구 이놈의 자식 버르장머리를 그냥 안 가본 사람 절대 몰라. Listen, how far is it to Guangzhou? I don't have much time. I need to go there quick. 아이, 뭐 이게 따발총이야. you 빨라. get slow. 그래야 I can English. slow. 오케이? Okay. Guangzhou, we go fast. Okay? Fast. 뭐 그렇게 급해? 광주 don't worry. I best driver. 광주 되게 멀어. 저기 한숨 자. Get sleep. In sleep. 아이고 이쁜 거 며칠 더럽게 재수가 없더니 이러려고 그랬네 이러려고. 이 영화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택시 운전사 영화 보셨죠?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이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가 개봉을 해서 많이 흥행을 했었죠. 방금 봤던 이 영화의 주인공 기분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굉장히 좋아 보이죠. 기분이 왜 이렇게 좋았을까요? 그렇죠. 10만 원. 한번 서울에서 광주를 왕복하는 대가로 10만 원의 택시비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당시 1980년 당시와 지금의 교통 운임을 비교를 해봤더니 약 15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때 10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 150만 원.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동안 밀렸던 월세를 다 갚고도,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서 집세를 내는 이상한 사람인데요, 이 집세를 다 갚고도 남을 정도로 큰 돈을 벌게 되었으니까 이 귀한 손님이잖아요. 이 손님을 태우고 가는 동안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죠.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 내 삶 정말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어쩌면 내 인생의 택시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그 자체만으로 기쁜 게 아니라 그분께 받을 택시비 때문에 기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복을 받을 것을 기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조건부
기쁨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드디어 고대하던 우리 교회 새 차량이 나왔거든요. 주문을 넣은 지 한 반년이 지난 것 같아요. 이 반도체 수급이 안 되고 뭐 전쟁 여파도 있고 뭐 부품이 없어서 6개월 넘게 기다려서 드디어 차를 받았는데 와, 차 좋대요. 차가 그냥 빙판에서 미끄러지듯이 쫙 가는데 와, 그렇게 좋은 차 처음 타봤습니다. 제가 새 차를 처음 타봐서 우리 석태호 집사님 옆에서 목사님 차 너무 좋다고, 차가 이렇게 잘 나간다고. 진짜 좋습니다. 오늘 꼭 한 번씩 타보시기 바랍니다. 석태호 집사님이 또 너무 기뻐하시는 게 이 학생들 청년들 수련회 앞두고 차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기도하셨는데 딱 맞춰서 차가 나오니까 너무 좋다. 저도 너무나 그게 감사했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만약에 수련회 끝날 때까지 차가 안 나왔으면 그럼 안 기쁜 겁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제 또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하지만 제가 또 비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난 주간 그 전 주간부터 제가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개인적인 기도예요. 목사도 가끔 믿음이 없어서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설교하고 나서도요, 저 개인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 다 사랑하시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럴 때가 있어요. 저를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누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저 사랑하시면 사랑하는 증거 좀 보여주세요. 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 목회하고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가운데 그냥 가끔 하나님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다른 성도님들은 그럴 때가 없으신가 봐요. 좀 더 친해지시면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무책임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도 안 보여주시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나도 잊어버리고 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어제 한 성도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서울로 정말 2년 반 만에 이제 현장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차량 대절부터 해서 사실은 기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전 같으면 뭐 우리 교회 봉고차 한 대만으로도 충분히 실어 나를 수 있을 텐데 부흥해서 아이들이 늘어나서 이제 차 2대를 가지고도 부족한 거예요.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한 건데 제 입장에서 또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뭐 예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문제들이 많아요. 또 제가 데리고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없으면 또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청년들도 없고 저도 없으면 또 안 되니까 저는 교회를 지켜야 되고 참 마음이 신경이 많이 쓰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거는 무명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다고 1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져오셨어요. 아이들 차량 대절하는 데 쓰셨으면 좋겠다고. 근데 제가 참 그 헌신에도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지만 제가 깜짝 놀란 게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런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사랑하는 종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제가 그 말 듣고 갑자기 소름이 쫙 돋으면서 지금 남의 얘기라고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면 사랑하시는 증거 좀 보여주세요. 근데 어떻게 보여주실지도 몰랐고 뭘 바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하도 속이 상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딱 어제 그분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안 사랑하신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국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응답이 없었으면 안 기쁜 겁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택시비를 안 주시면 안 기쁜 겁니까? 한 번 더 인사해 보시죠. 여전히 기쁘십니까? 영화가 전개되면서 이 너무나 기뻐서 콧노래를 불렀던 택시 운전사의 얼굴은 점점 구겨지기 시작합니다.
이 10만 원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죠. 광주에 가보니 이게 뭐 분위기가 살벌해요. 군인들이 뭐 통제를 하고 총을 쏘고 뭐 난리가 났어요. 이제 이 사람의 목적은 10만 원이 아니라 이 사람이 뭐 10만 원을 주든 나는 빨리 서울로 돌아가야 되겠다. 너무나 위험한 상황 앞에서 그 받을 기쁨은 다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기를 기대하거든요.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헌신도 많이 하는데 원하는 일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도 복 받기를 원하는데 나는 늘 가난해요. 우리 청년들 같으면 취업의 문이 열리지를 않아요. 연애도 좀 해보고 싶은데 내 남자친구는 과연 태어나기는 한 건지 존재하기는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 몸이 병들었어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뭔가를 받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좋은 것을 받는 건 하나도 없고 여전히 힘들어요. 내 환경이 괴로워요. 그때 정말 기쁘시냐고요. 콧노래 부르던 내 인생이 찡그리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보실까요? 여전히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제자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저마다 자기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올인했습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나름대로 자기들이 받을 택시비를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다 드렸으니 이분이 로마를 무찌르고 로마를 몰아내고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나는 내가 주님께 드린 헌신보다 몇 배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 따라다니며 고생한 것 몇 배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나름대로 제자들이 다 택시비를 계산을 했기 때문에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고요. 힘들어도 참을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주님을 한 3년 넘게 따라다녀 보니까요 이 주님께서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이상한 이야기를 하세요. 자꾸만 자기가 고난을 받을 거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고 자기가 유대인들의 손에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 제자들을 놔두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의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 우리 택시비 하나도 못 받는 거 아니냐. 주님 열심히 따라다니며 봉사했는데 헌신했는데 우리 인생 완전히 이대로 망해버리는 거 아니냐.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그 마지막 그 순간에 두려워하는 제자들 앞에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어. 아멘. 우리가 아멘 했지만 참으로 역설적인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는 목적이 뭐라 그래요? 가운데 보시면 이 기도의 목적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려고 이 기도를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상황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줄 보시면 상황은 예수님께 복음을 들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지금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미움을 받고 있어요. 그냥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런 제자들을 놔두고 앞에 있는 맨 첫 줄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대요? 제자들을 놔두고 주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대요. 그런데 기도하는 목적은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하려 하신대요. 역설적이에요? 아니에요? 너무나 역설적이잖아요. 기뻐하던 사람도 근심하겠어요. 기쁨이 원래 충만하던 사람도 세상에서 미움당하고 주님은 나를 두고 떠나신다면 더 불안해지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매우 역설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놓고 떠나셔야 되는 또 그 앞에서 그들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 그런데 조금 다시 한번 말씀 띄워보세요. 조금 전 말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요, 이 기쁨이 제자들 속에서부터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어떤 기쁨? 내 기쁨을.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이 아니라 내 기쁨. 여기서 내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 안에서 솟아나올 기쁨이 없잖아요. 내 기쁨을, 예수님의 기쁨을 내 속에 집어넣어서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 자, 그럼 주님께 한번 물어봐야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양을 이리에게로 보내는 것처럼 이 오합지졸인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과연 기쁘셨을까? 십자가의 참혹한 고난과 죽음을 앞둔 주님은, 지금 이 기도를 하시는 시점에 주님은 과연 기쁘셨는가? 역설적이지만 기쁘셨습니다.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말도 안 되는 역설 같지만 오늘 본문이요, 우리에게 바로 이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포도나무 이야기로 잘 알려진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알려주시는 기쁨의 비밀, 기쁨의 원리,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본문 11절에 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조금 전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네요. 포도나무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다? 목적이 무엇이다? 내 안에 지금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을 너희 안에도 줘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들려준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기쁨의 비밀이 풀리는 거죠. 그런데 사실 주님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그렇다라고 인정은 하지만 사실은 잘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주님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극히 인간적인 눈으로, 지극히 이성적인 눈으로 주님의 삶을 바라보면 주님의 삶은 기쁨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9절에서 22절, 이 짧은 말씀 속에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 느끼셨을 그 괴로움,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지금 짧은 성경의 한 토막만 제가 발췌했거든요. 근데 이 속에 주님이 겪으셨을 그 모든 고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셨어요. 제대로 뒤통수 맞은 거죠.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거죠. 가룟 유다의 배신. 두 번째는요, 앞에 말씀 보시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세요. 마음 편히 식사도 못 하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좋은 소리나 들으셨나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나사렛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런데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친족들마저, 자기의 혈족들, 가족들마저 아이고 저 예수가 미쳤네라고 예수님 붙잡으려고 쫓아다녔어요. 가장 가까운 친족들도 예수님 믿어주지 않아요. 거기다가 꿋꿋이 참고 사람들 병을 고쳐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다는 말이 저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냉대와 이런 비난을 받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자기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부담된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이하인데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제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조금 깨닫는 게요,
제가 사실은 제자들을 좀 남다르게 훈련도 시켰지만 정말 사랑 많이 했거든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부터 사실은 제 삶이 없었어요. 저는 공휴일도 없었어요. 뭐 교회에서 출근하라고 해서 없었던 게 아니라 아이들이 다 고등학생이니까 평일에는 학교 가고 야자까지 하면 만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공휴일에는 이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저는 사역하는 동안 공휴일날 한 번도 아내하고 어디 놀러 다녀본 적도 없어요. 공휴일이면 늘 아이들 불러다가 뭐 하다못해 축구라도 하고 찜질방이라도 가고 어디 여행이라도 가고 야구장도 놀러 가고 늘 사역의 연속이었습니다. 제 모든 삶을 이 아이들 위해서 다 쏟아 부었어요. 물질도요 엄청나게 쏟아 부었습니다. 제가 아이들 지금까지 사줬던 햄버거와 피자와 치킨값만 모아도 차 한 대는 뽑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이고 그렇게 입히고 또 가난한 아이들 있으면 대학 등록금도 내주고요. 하여튼 뭐 열심히 저는 막 5만 원짜리 면도기 쓰면서도 면도기 갖고 싶어하는 제자 있으면 30만 원짜리 면도기도 사주고 그렇게 했어요. 아이들 형편에 따라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막 저 이렇게 잘 따라다닐 것 같죠. 물론 한때 제가 교주 소리도 듣긴 했습니다만 사실은요 많은 아이들이 배신하고 떠나가요. 뭐 저를 배신한 건 괜찮은데 믿음에서 떠나가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나쁜 놈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이 음성 속에 그 쓸쓸함이 참 제가 체험을 많이 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의 마음이 무슨 기쁨이 들어올 공간이 있겠어요. 늘 배신당하고 외면당하고 냉대받고. 그래도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몸부림치고 막 이렇게 헌신하셨는데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 전혀 몰라줬죠. 그래서 주님의 그 탄식과 같은 말씀,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머리 둘 곳도 없는 예수님의 마음. 자, 한번 이제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슬픔이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괴로움이 충만하겠어요? 어떻게 이런 현실 속에 기뻐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주님은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무나 역설적이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셨다고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대접해주지 않는데 기쁨이 충만하셨다고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차고 넘친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제자들에게 주고 싶으실 만큼 충만한 그 기쁨. 주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역설적이었죠. 그래서 시인 윤동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릴게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그 색깔 표시된 구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제가 이 시를 볼 때마다 참 윤동주 시인의 그 믿음의 깊이가 느껴져요. 아, 이분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구나. 괴로웠던 사나이. 예수님의 삶만큼이나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삶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봤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이었지만 그분은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셨다. 할렐루야. 너무나 역설적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 역설이라고 붙여봤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지만 너무나 행복했던 그리스도. 이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주님은 지금 우리만큼이나, 아니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고통스러웠지만 주님의 정서는 언제나 기쁨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비결이 뭔지 살펴봐야겠죠. 요한복음 14장 11절과 누가복음 10장 21절 상반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아멘. 주님이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하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언제나 아버지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아멘. 이게 무슨 상투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아버지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다는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받으셨지만, 삶이 괴로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신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소속은 언제나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조금 전에 예수께서 무엇으로 기뻐하시며?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귐 속에서 날마다 공급되는 그 기쁨이 기쁨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임하는데, 성경은 성령이 기쁨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 다음 아랫줄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성령은 희락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희락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고생을 하시고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쓸쓸하셨어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희락이 주님의 몸을 감싸는 거죠. 주님의 심령을 어루만지는 거죠. 고통스러운 환경인데도 내 안에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쁨이 오는 거죠.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포도나무 비유가요,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포도나무 비유가 주님이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셨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론이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신 그 원리를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포도나무 이야기라고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을 한번 찾아볼게요. 본문의 내용을 지금 쭉 띄워드릴 거거든요. 4절 이하로 반복되는 표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반복되는 표현 찾으셨어요? 어떤 표현이 반복되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가지가요,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는 가지에 맺힙니다. 아멘이세요?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으면 나에게는 선한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는 기쁨에 충만한 양분이 없어요. 그런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내가 꼭 붙어서 그 안에 거해 있으면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라는 양분이 내 안에 스며들어서 나에게서 희락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서도, 슬픔 많은 내 인생에서도 기쁨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고통이 많은 나의 현실에서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입술을 열어 고백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 잡아주리. 우리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우리 주님의 음성 함께 듣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오늘 아파하고 있는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답니다. 너를 사랑하는 우리 한 번만 더 입술을 열어 주님의 음성 함께 들읍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전사님 오늘 이 찬양 설교 자료 받기 전에 콘티 짠 거죠. 봐봐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잖아요. 저도 콘티 보고 이걸 집어넣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어요. 이사야 43장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니까 고난을 만나지 않을 거야, 환난을 만나지 않을 거야,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병들지 않을 거야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바로 직후해 주시는 말씀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네가 어려움을 만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네가 감당 못할 시험을 만날 때 그건 당연하다고 말씀하세요. 만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것이지만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처럼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세요. 저를 사랑하시는데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하세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있겠지만 만나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 너는 나의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요, 보세요. 내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걸어가는 걸음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맞습니까? 제가 새로 산 스타리아 차량 안에 들어가 있으면 스타리아가 부산에 가면 저도 부산에 있고 스타리아가 서울에 가면 저도 서울에 있을 거 아닙니까? 아멘. 맞죠?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계신 건 맞잖아요. 아멘이세요? 내가 만나는 고난 중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한번 옆에 계신 분을 격려해 주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이하에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 이 원리를 깨달은 사람,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역설적인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설적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고통의 문제는 여전할 수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나를 짓누를 수 있어요.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를 보세요. 기뻐 보이세요? 슬퍼 보이세요? 근데 기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 보면은 힘들어요. 몸도 아프고 주변에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들은 많고 기뻐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40이 됐잖아요. 이제 인생 한 절반 넘게 온 것 같은데 아직 우리 성도님들에 비하면 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그렇지만 제 인생을 볼 때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내 인생은 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실망이 될 수 있거든요. 낙심이 될 수 있거든요. 좌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기뻐요. 안 기뻐 보이시나 봐요. 아멘도 안 해요. 소망이 넘쳐요. 지금 안 되는 일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 때문에 기대가 되고 힘이 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런 역설적인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역설적인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코로나 끝나지 않잖아요.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게 계속 올 거예요.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끊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5절 보세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 장면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의 모습이거든요. 아니 얼굴이 천사가 아니라 지금 죽을 상이 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돌을 들고 나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공포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기쁨으로 빛나더라. 할렐루야. 다른 성경도 볼까요? 16장,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은요,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범죄를 저질렀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전도 시작합시다. 전도 1전도에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사람들에게 행패를 당하고 막 다쳤어요. 그럼 내가 다시는 전도 나가나 봐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께 찬송하며, 아멘. 찬송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기쁨의 정석 가운데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더라. 역설적이잖아요. 스데반의 삶도 바울과 실라의 삶도 너무나 역설적이잖아요. 환경은 아픈데, 환경은 괴로운데, 환경은 고통스러운데 그들 안에는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역설적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고 택시비 하나도 받지 못해도 그들의 기쁨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택시비 못 받아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기쁨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요? 택시비가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 이 귀한 주님이 내 인생의 택시에 타셨다는 것만으로.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이쪽은 아멘 안 하시면 다시 한번. 택시비 10만 원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 귀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택시에 타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주님을 내 인생의 택시에 손님으로 태운 사람이 아니라 운전대를 내어드린 사람이에요. 내가 운전하고 주님 옆에 타세요가 아니라 주님 운전하시면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인도해 주세요. 저는 주님과 함께 간다면 어디든 좋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도입 영상에 택시 운전사가 짧은 영어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광주? Don't worry, don't worry. I'm best driver. 근데 이 말은요, 사실은 운전대를 잡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천국? Don't worry, don't worry. 걱정하지 마. I'm best driver. 나는 최고의 운전자가 된다.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요, 그건 당연하고 오늘부터 너의 삶은 천국 시작이다. 주님이 운전하시는 그 인생의 택시를 같이 타고 가는 사람이 어찌 콧노래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가는 길은 험하고 굽이질 수 있지만 주님이 운전하시는 그 인생의 택시 안에 우리의 기쁨은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을 추상적으로 받아들이고 돌아가지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 속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격려하시죠. 새벽 예배 나옵시다. 너무 좋습니다. 나와봐야 좋은 줄 알죠.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은요, 그 기쁨이 있어요. 하루를 살아갈 힘이 납니다. 말씀 속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속에 거하십시오. 인사하실까요? 오래 기도합시다. 특별히 저녁 예배 꼭 나오시고요. 저녁 예배 끝에는요, 나와 보시면 알아요. 이 젊은이들이 강대성에 와서 무릎 꿇고 1시간씩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될 줄 믿고요. 우리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동안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속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르는 찬양도 함께 하다 보면 젊어집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찬양이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지금 내 삶에 고통이 많을지라도 너무나 역설적이지만 내 삶의 천국의 기쁨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